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나의 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복음의 진수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성경이 있다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가 마치 이 반지 가운데 보석이 딱 박혀 있잖아요. 반지 가운데 딱 중앙에 박혀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내고 가장 그 복음의 진수가 이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 복음이 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유실레 우리 목사님도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하고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다가 그 험난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던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가 복음의 진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딱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뭐요? 네, 맞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좀 때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말하지만 그 복음이 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고린도에서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장막 짓는 텐트 짓는 일들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때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너무나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몇 번 가려고 시도하다가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편지로 먼저 보내놓자 하고 그렇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눈이 아주 잘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누군가가 대피를 해줬는데 그 대피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예요. 더디오라는 그분이 로마서가 이 바울이 얘기해주면 받아서 적은 글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리고 직접 바울이 가서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베베라는 그 여자 성도,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가 그 편지를 갖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전달해 준 서신서가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처음 16장까지 있는데 읽으면 쭉 읽어나면서 어렵기도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너무 명쾌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구절에 쓴 절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나 바울이 지금 사도인 내 바울이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바울이 소개하는 그 제일 먼저 소개하는 다른 어떤 서신서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종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종이 편지를 씁니다. 무슨 종이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님의 종이다 얘기해요. 왜 종이 됐느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죠. 기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 자체 대신 예수님을 전하더라고, 소개하라고, 알리라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말로 소개한다면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리고 사도입니다 또 그렇게 소개도 하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제일 앞서 나오는 말이 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유대교 종교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더 다른 표현들을 말하면 율법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조금 더 멀리 말하면 정말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전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 이 바울이 오늘 소개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소개하게 된 거냐면요 복음을 만났을 때부터였어요. 사실은 복음을 만났을 때부터 복음 자체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따라갔던 것, 우선순위로 였던 것들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성도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바울이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더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나를 소유한 사람, 나를 품고 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만 어떤 분은 종을 굉장히 높이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걸을 때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 건방질까봐 주의 종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종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종놈은 있어요. 종놈이라는 말은 있지만 종님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사실 좀 종이라는 단어가 미화됐어요. 굉장히 미화가 됐어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이 표현은 둘루스라는 표현으로 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 말은 전적으로 내 주권과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주권적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소유한 분이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종, 그 노예가 바로 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노예에는 그 당시 다 뭐가 있었느냐면요, 소유자의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표.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소유된 사람이 누구에게 소유된 존재인지에 대한 이름표가 다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은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목걸이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에다가 주인이 누군지를 적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면 그 표식을 보고 이게 종이구나, 누구에 소속된 거네, 이렇게 판단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 이름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따지고 보면 그의 표식은 어찌 보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사람이었어요. 그 표식은 자랑스러운 표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이름표는 달고 다니지 않았지만 바울의 자기의 이름표는 뭐였냐면 나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멤버야, 리더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은 완전히 이 표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표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인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소유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또는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다가 그것을 멈추고 이제 나를 찾아오셔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찬양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주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것, 주님을 찬양하는 이 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어떤 인식이 여러분 드십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노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내 이 목걸이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식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적어도 이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요, 어쩌면 세 가지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건강이나 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은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다른 삶을 살죠. 그러니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누가 이끌어가느냐가 너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르죠.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노예 제도가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부분들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도 가깝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인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나 가지고 거기에 그냥 모든 주권들을 다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노예이지만, 사실은 이 노예가 여기서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예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종돼서 살다가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자유인의 몸이 될 때, 이제 너는 그 기간을 복무를 다 했다, 노예 기간 끝났다, 너 자유로 풀어줄 테니까 너 나가서 네가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노예가, 이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이 말해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얼마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종이 아닙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나 계속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이렇게 기둥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거기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럼 못을 뚫어주는 거죠. 귀걸이 보다 더 큰 구멍이겠죠. 구멍을 확 뚫어줘요.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이름표를. 여기다 이름표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뚫린 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노예에 가까운, 이 종류에 가까운 종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자기는 그렇게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종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나, 내 주권자가 바뀌었나, 나를 이끌고 가는 존재가 지금 아직까지 난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무엇에 내가 종이 되었나 하는 것들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종이 되었나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1절 말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것도 복음을 위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선택했다. 바울이 선택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그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갖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됐고, 바로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위한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이 뭔가를 볼 필요는 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소개하는 것은 2절부터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가 성경에 이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고 언약했던 말씀이다. 선지자들이 벌써부터 얘기했던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얘기했던 그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싹 영으로 다녀가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육신으로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인 것을 분명히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영이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그분이 그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하나의 복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죽은 것에 깨뜨리시고 그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 그랬군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가는 믿음 있는 것도 귀하걸요. 근데 절대로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부분들을 표현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이 영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똑같은 얘기지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다가 믿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도 인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실제로 오셔서 만나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만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찾아오신 분은 영으로다가 직접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만남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 머무른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믿음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만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믿기도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이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요, 오늘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지금 누구한테 전하려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글을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로마에 오고 싶은 것은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편지를 쓴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 대상이 그들보다도 분명하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지금 성도들인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로마에 교회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온 사람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그때까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2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복음의 역사 이후에 한 20여 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그러니까 로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꽤 그래도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나 복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주는 영향력이 상실되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거나 내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의 신앙인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마 1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로마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들의 삶이 좀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거나 예수님은 거의 종 수준으로다가 내려앉은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파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믿고 믿음은 다 있는데 실제 인격적인 교제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교회인 것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식으로 임하거나 또 그분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내려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순간에 내 삶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가니까 그런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염려되는 문제들, 그것들이 뭐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문제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뭔가를 주관하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인된 게 분명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분명하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요, 능력도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임하면 구원의 주체가 그분이니까 내 삶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의 것인데 뭐가 우리가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믿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믿어지냐면요, 만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믿어지고 자주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죠. 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영접되어지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분의 종된 것이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여겨지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믿어지죠.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들이 끊어진다니까요. 왜 죄가 안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죄가 우리가 끌고 가도록 우리를 맡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도 내가 주인 되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나의 성격을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막 하려고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한 게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사랑이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주님 나의 사랑이시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맡겨드릴 때에 우리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과의 교통이고 그분과의 동행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으로 복음이 뭐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음이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먼저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가들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두 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더 이상 그것을 주인 삼고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기쁜 소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만난 주님으로 내가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를 주관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사람 자체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권도 포기하게 하시고 나의 소유권도 나의 권리도 아버지 내놓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소유권과 내 권리와 내 주권과 아버지 그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 나를 통치할 수 인도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살아가는 일이요 죄로부터 끊어지는 일이요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주의 복음에 아버지 주여 정의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정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전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은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그분이 계십니다. 마음껏 전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까다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시다.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로마 교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함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죄로부터 끊어지는 능력도, 사랑할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회복하는 은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인격도 바뀌어지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또 단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이름 한 모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래 믿음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이름만 성도인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종이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목걸이 안에 이름표를 주님의 아버지 이름표를 달고 살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커밍 아웃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버지 증언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믿는 사람이야, 아버지 나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의 능력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로부터 끊어지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어지는 능력, 아버지는 주의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아버지 땅에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 아버지는 통치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아버지는 주여 원수가 아버지 변화되어 아버지 친구가 되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능력
능력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 복음 모든 면에서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원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믿음으로 아마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 이루어내는 역사를 기도해주시고 이루어지는 너나 능력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아버지 고백한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안에 복음을 위하여 격장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아버지 천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육신으로 아버지 다이소트로 나신 육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성전의 영으로는 아버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는 지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선포되었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여 우리가 찾아오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으로 생명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도 해주시고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부름받아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어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또한 아버지 주요 아버지 유대인의 사도가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아버지 그 자리에 온전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나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저들이 받았지만 아버지 복음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까지 강력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살았던 로마 교회에게 강력한 멸치의 중보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식어지는 믿음 오래 믿었지만 그거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성결의 은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 역사로 바라보고 나가기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자 아니함을 얻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령한 은사의 복음을 우리가 더 아버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아버지 주를 믿고 그것이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 아웃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증거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